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급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그 시대라는 말은 아방이라고 하는 왕의 시대라는 뜻입니다. 그 아내 이세벨이 아주 악한 이 시돈 여왕의 시돈 집안의 왕의 딸이었기 때문에 그 바알신 숭배까지 북이스라엘 왕국에 이제 끌어들여 가지고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이끌어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많이 죽이고 그런 악한 일을 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주 극도로 우상 숭배와 여러 이방 신 숭배로 타락하고 부패하였을 때입니다. 그때인데 그 백성들도 역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또 타락한 그러한 증거가 바로 이제 여리고성의 재건 사건으로 오늘 여기에 첨부되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여리고성 재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사건을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리고성이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갈 때에 요단강 건너서 맨 처음에 서 있던 그 강력한 그와 같은 성이었습니다. 그 성을 이제 점령할 때에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었던 우리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작전을 명령을 시달을 하지요.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 돌고 큰 함성을 질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을 때에 그 성벽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그리고 그곳에 이제 들어가서 적들을 다 죽이는 대승리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을 진멸하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던 사람들과 가축들을 다 죽이지요. 그리고 이제 금은 같은 경우는 다 이제 하나님께 드려서 그것들을 하나님께 이제 바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성이 악한 그런 성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성으로 그렇게 대표적인 성이 되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 성을 다 점령을 한 다음에 예언을 합니다. 저주 예언인데, 이 성을 이제 일어나서 누구든지 일어나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이런 말씀을 예언으로 선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와 같이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그 지역을 점령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황폐해진 그 여리고성을 재건하고자 일을 시작했을 때에 어떤 형식으로 되었을지는 우리가 이제 다 확인할 길은 없지만은 입찰 형식이 될 수도 있었고 혹은 왕이 지명해서 할 수도 있었겠죠. 최고의 건축업자로 소문이 났던 히엘에게 왕이 지명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베델 사람 히엘이 총 감독자가 되어서 여리고성을 재건을 하는데 그 일이 그 집안의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히엘이 그 터를 쌓았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터를 다 닦았는데 그때 그의 큰아들 아비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문을 다시 이제 재건을 할 때 성문을 다는 것은 최후의 그 성을 완성하는 그와 같은 일이죠. 집을 만들 때 그 집을 다 쌓은 다음에 대문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 그의 막내 아들 수급이 또 죽고 말았습니다. 이런저런 사람들이 이 일을 시작할 때도 그에게 와서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라의 여러 이제 그 오래된 부족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언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예 없지 않았으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이 여리고성 재건할 때 이런 여리고성의 재건에 관해서 저주가 있었다. 여호사 장군이 이런 말씀을 했었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라든지 그의 아내가 그 말을 듣고 하지 말라고 만류도 했을 것입니다만은 이러한 말들을 시엘은 단시 그냥 떠도는 그냥 미신 정도로만 생각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큰아들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겠지만은 설마는 마음으로 그 건축을 계속 진행을 했는데 결국은 그의 막내 아들까지 잃고 나서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백성들도 다 깜짝 놀라는 거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다니 하고는 깜짝 놀랐지. 그 일이 사실은 한 500년 후의 일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가 한 주전 한 1350년이라고 한다면 그 아합 왕 때 그 때가 주전 한 874년 되지 853년 이 정도의 시대라고 이렇게 추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 500년이 지났을 때의 일인데 여호수아 장군이 했던 그 예언이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세월이 지난다고 해도 언제나 변치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확실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대가 흐르고 상황이 달라지고 거기에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뀌어진다 해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존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여리고성에 관한 저주의 문제는 그 이후에도 계속 또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시간이 좀 더 흐릅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여호람 왕 때쯤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그때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이어서 사역을 시작할 때입니다. 그때 마침 여리고성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을 때인데 성읍 사람들이 찾아와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자기 이 여리고성의 여러 문제를 사정을 하면서 아뢰입니다. 이 성의 모든 곡물들이 연글지를 않고 또 과일들이 여물지를 않습니다. 이 물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렇게 기도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부탁을 했을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와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물구눈으로 그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는 그 물이 흘러나오는 그 근원에다가 소금을 던지면서 이야기를 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고 선포를 해요. 그때부터 이제 물이 고쳐져요. 쓴물 이 사라지고 단물이 나오고 곡물들이 다 연결게 되고 또 풀들이 다 여러 가지 좋은 풀들을 내어서 이제 목축하는 모든 가축들이 잘 자라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금 치유를 했을 때에 그 저주가 풀려지는 역사가 있는 거지. 선지자를 통해서 축복을 선언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선언되었던 저주가 이제 끝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저주가 바로 안 풀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시레지만의 저주가 임했어요. 그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 여리고성의 저주가 이렇게 오래도록 광범위한 그 저주가 이렇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 관한 하나님의 저주가 십계명 제2계명에 나오는데 거기서 보면 우상 숭배의 죄를 이제 그 조상이 범하면 3, 4대까지 그 저주가 임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렬한 우상 숭배를 하고 잡신 숭배를 하고 무당집 자꾸 찾아다니고 추상 숭배를 많이 한다. 그러면 그 저주가 가문에도 오랫동안 내려갈 수가 있는 거지요. 이런 저주의 영향력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저주를 속량하는 그런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감사하게도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라는 말씀을 따라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우리 주님께서 이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 저주를 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담당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저주 대신에 축복이 임하는 것을 선포를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선포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 이르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 봐라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어미하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언제나 존중하고 지켜가야겠다 이 생각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줄 압니다. 축복이나 저주나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세월이 흘러도 그대로 성취가 된단 말이죠. 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저주의 일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있고 우리 자신에게 혹 있을지라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저주의 힘이 이제 그치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 저주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당당한 원세를 십자가의 우리 주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저주의식을 눌릴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대신에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받게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면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항상 의지하고 그걸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항상 저주를 가져오는 모든 종류의 죄나 악들이 언제나 있잖아요. 우리 자신 안에도 부패한 타락의 본성도 있고 주변에도 그런 일들을 있고 부모님이나 혹은 조상으로부터 오랫동안 무당집을 다니고 우상을 섬기고 절집을 다니고 이런 죄들을 또 우리가 범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져오는 분명한 저주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을 항상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죄와 악들을 항상 피하고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로 덮어달라고 간구를 하고 또 우리 자신이 항상 하나님 축복과 생명을 가져오는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의 삶을 힘써 살아가기를 우리가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한평생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이 항상 이루어진다. 이걸 기억하면서 저주 대신에 복을 선택을 하고 사망 대신에 생명을 선택하여서 우리 자신과 우리 자손들이 영원히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